보리떡 먹어보셨습니까? 어릴 때 보리떡 많이 먹어봤는데 방앗간에 가서 어머님이 보리 껍질을 벗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7분도 5분도 보리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또 껍질이 나오죠. 그것을 갖다가 좀 부드럽게 빻아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 속에 사카린을 또 넣는 걸 봤습니다. 달짝지근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빵을 만듭니다. 밥에다가 얹어서 쪄먹기도 하고 어떤 소반에 넣고 또 쪄먹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떡인데 일명 개떡이라고 말하죠. 어릴 때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목에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걸리적거리면서 넘어갑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 얘기가 나오는데 기도원 얘기 속에도 이 보리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밀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농산물을 뺏어갈까봐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합니다. 손바닥으로 밀을 불려서 후후 불어서 가만히 넣습니다. 타작한다고 그래가지고 돌이켜가지고 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거 없습니다. 소리도 안 나게 조용하게 손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밀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찌질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하라 큰 용사여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존심이 상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 군사들을 모으고 추려서 300용사를 만들어라. 적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450대 1입니다. 불가능한 싸움이죠. 이렇게 300명을 모아놓고 보니까 기도원이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겼습니다.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저 적진에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래서 부관을 한 명 데리고 적진에 내려갑니다. 바위 뒤에 숨어서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이 잠깐 볼일 보러 왔어요. 볼일 보러 오면서 볼일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복의 친구,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우리 진영으로 보리떡 한 개가 휙 하고 날아오더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우리 13만 5천의 군사들을 싹 박살내버리고 우리가 멸망을 당했어. 이 꿈을 꾸었어. 이게 무슨 꿈일까?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기막힌 해석을 합니다. 그거 기도원이야 기도원. 기도원은 신출기몰하대. 바알신도 그 앞에 가면은 바알신도 부들부들 떤대. 뭐 바알신상도 다 때려 부숴버리고 바알신도 정신이 없어. 아세라 목상 다 목이 부러지고 박살이 돼서 불쏘시게 해야 된대. 이런 해석을 합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빼앗기고 보리떡 몇 개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보리떡 같은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부족한 나를 통하여 300용사를 데리고 큰 용사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서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300용사를 데리고 물리치는데 칼도 없습니다. 갑자기 기도원에 가려 하고 300용사가 외치는데 자기들 손에 든 건 뭡니까? 항아리하고 횃불입니다. 그리고 꽹과리 정도 소리나는 악기 정도 뿐입니다. 나팔이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두 물리쳐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리떡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보고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자신 보세요. 우리 조사는 정말 개떡 같은 존재입니다. 뭐가 좀 잘났다고 해도 뭐 감투 하나 쓰고 있어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일본 지진을 보세요. 일본 지진 속에서 쓰나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개떡 같은 사람만 죽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일본 총리면 모든 정부의 관리들도 최고로 잘났다고 뽐내고 교만했던 사람들도 지진과 쓰나미 앞에 지금 허둥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하장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땅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허리가 잘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참 유구한 역사, 장구한 역사 얘기하는데 보면 개떡 같은 역사예요.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치면은 탁 맞고 저기서 치면 탁 맞고 납작해졌다가 볼록해졌다가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기름은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 밑에 성령의 기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땅을 파도 금덩어리 하나 나오지 않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새선교회 밑에 믿음의 금덩어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면 보리떡, 개떡 같은 인생이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셨던 적 혹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보리떡 물고기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셨듯이 부족한 자를 불러 모아서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몇 명 되지 않지만 모두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둘러쳐진다면 우리는 큰 농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거기에 12광주리가 남았다. 다 아는 얘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용한 빈들에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성들 모두 빈들로 와라. 여기는 좁으니까 큰 넓은 빈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빈들로 가셨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시면서 정성껏 치료해 주셨습니다. 때가 훨씬 지나서 이제는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군중을 먹이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사복음서에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기적은, 이적은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기적들이 이 하나만이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넘쳐날 정도로 남았다는 이 이야기는 이 군중들에게 특별한 일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계시와 함께 기록할 때 이 사건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모두 서둘러 달려오느라고 미처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예수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병든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고치느라 꽤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식사 시간이 늦어진 것이죠. 모두들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이 식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빠르게 식사비를 산출해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물을 명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거나 믿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 속에서 주님께 문제를 들고 가서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우리 그러죠. 어렵다 하면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상 내가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에 부딪혀 보면은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머리가 먼저 굴러갑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머리가 먼저 굴러가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머리가 먼저 굴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주판을 튕겨봅니다.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봅니다. 영악한 계산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문득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인다는 사실이죠. 장정만 5,000명. 아마 집사람 한 명 데리고 왔으면 1만 명, 아이들 하나 더 데려갔으면 1만 5,000명, 둘 데리고 왔으면 2만 명입니다. 이렇게 이 수많은 군중들 중에 2만 명의 군중 중에 도시락 가져온 사람은 단 하나, 이 어린아이 하나뿐입니다. 엄마도 오지 못했고 아빠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 도시락엔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보리떡은 가난하게, 극히 가난하게 사는 그 집의 식사입니다. 유대 땅에서 흔히 보리떡을 만들어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먹이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리떡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의 집안의 식사인지 알겠죠. 가축들의 양식이었어요.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다 잡아서 이건 갖고 가서 먹기는 조금 너무 작고 그런다고 살려주기는 좀 그렇고 아깝고 이걸 어떻게 하지? 큰 게 안 잡히면 이거라도 갖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되는 고기입니다. 물고기입니다. 버리기도 아깝고 갖고 가기도 참 무한 고기. 그런 고기예요. 그래서 옆에 놔두면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걸 갖고 가도 돼요? 그러면 가지고 가거라. 그걸 갖고 와서 먹는 겁니다. 바로 그런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옵사리온은 과부와 고아들의 양식이죠. 농사를 짓고 밀을 거둘 때 흘려진 것, 이것을 주워서 고아와 과부들이 먹습니다. 바로 그 물고기가 그런 흘려진 곡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 상당한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빈들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초라한 도시락이 있음을 아시고 의도를 가진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할 일을 당신이 생각하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물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5,000명의 군중 속에, 장정만 5,000명의 군중 속에 도시락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보리떡 하나에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자 5,000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보리떡 하나에 성령이 임하자 13만 5,000명 미디안의 적군을 물리치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물고기 한 마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하게 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 생애는 아무리 봐도 보리떡인데, 누가 봐도 내 생애가 옵사리온인데, 내 삶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의 삶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도시락 싸서 보내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 모두 지금 예수님이 빈들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가는 그 와중에도 얘야 잠깐, 그래도 배고플 테니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거라. 도시락을 싸고 계시는 어머니의 생각 있는 정성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는 복을 받도록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못 가지만은 너라도 가서 말씀을 듣거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아이를 정성껏 준비해서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을 굽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엄마 바빠요. 지금 다 가는데 나는 뒤에요. 사람들이 다 가고 있잖아요. 잠깐만 기다려라. 곧 된다. 고기를 굽습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지혜와 아무도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는 어머니의 사랑이 이 구절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학원으로 보냅니다. 출세해서 성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컴퓨터 앞에 신통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컴퓨터 앞에 많이 앉혀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맡기는 어머니, 말씀 앞으로 보내는 어머니, 기적의 현장으로 보내는 어머니가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예수께로 보내고 밭에서 일을 하며 어머니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길상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믿음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본국에서 선교비를 보내줍니다. 10만 원도 보내고 모아서 100만 원도 보냅니다. 그러나 200년 떨어진 우체국에 돈을 찾아서 한 달 먹을 양식을 사고 선교 물품을 사서 언덕을 넘어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미국에서 보낸 선교비입니다. 우리나라에 구루마라는 게 있죠. 구루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말이 끄는 구루마, 소가 끄는 구루마입니다. 조랑말에다 수레를 길 끌게 하고 구루마에 앉아서 200리길을 갑니다. 때로는 가다가 하룻밤을 자기도 하고 오다가 밤을 맞기도 합니다. 매달 똑같은 시간이면 양식을 준비해서 그 길을 간다는 사실을 산적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적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저 선교사를 우리나라 사람과 조금 다른 코 큰 사람을 조금 덮쳐서 그 물건을 뺏어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우체국에 가서 통장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선교 물품을 사고 양식을 사가지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구루마를 타고 옵니다. 산적들은 다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적들이 매복되어 있다가 저기 온 조랑말이 딸랑딸랑 하면서 오니까 덮치자 야 공격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가다가 멈칫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장정 4명이서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앞뒤로 4명이서 쫙 지키면서 오는 거예요. 산적이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완전 무장한 군인들을 사가지고 다 호위에서 오는 줄로 알고 도망가 버렸어요. 소문을 듣고 선교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왔거든요. 자기 혼자 조랑말 타고 구루마에 앉아서 왔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200리길을 혼자서 양식을 준비해서 혼자 타고 왔는데 완전 무장한 군인 4명이 자기를 호위하면서 왔다는 소문이 온 지방에 쫙 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의 어머니가 선교지에 아들을 보내놓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구역 식구들에게 선교지에 가서 일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입니다. 내놓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4명이 참석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 4명이 하늘의 천사가 되어서 선교사님을 완전 무장한 군인으로 변신되어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부모님이 읍내장에 돌아가다가 그때 당시는 주먹만한 사탕이죠. 입에 하나 넣으면 입이 꽉 차는 그런 사탕, 오다마다 그럽니까? 일본 말로 그때는 알사탕인데 그때는 우리나라 말로 안 가르쳐줘요. 알사탕, 큰 사탕 그래야 되는데 오다마 뭐 사탕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큰 사탕을 사옵니다. 주먹만한 알사탕 또는 눈깔사탕, 순수한 우리말로 그렇게 합니다. 그 사탕 하나만 가지면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죠. 누가 조금만 주라 한 번만 빨아먹자 그러다 절대 안 줍니다. 엄마 한 번 해도 안 줘요. 그럼 엄마는 세상에나 저런 자식 봤나 그러면서 뭐라고 한 소리 하시죠. 그러나 뺏으려 하면은요 이 아이는요 눈물이 글썽거려요. 지금도 아마 사탕 같은 거 주면 아이들 뺏어가면은요 아마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울 겁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눈깔 사탕은 뭐냐면요 그 아이의 생명입니다. 그거 뺏어가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탕인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 눈깔 사탕 하나가 생명인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아이를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눈깔 사탕은 아이에게 행복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러나 뺏기면 행복을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 눈깔 사탕 하나가 이 아이의 전부인 것이죠. 이 도시락 하나, 배고픈 아이에게는 생명입니다.
요즘 먹을 게 많은 오늘 도시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저는 바닷가에서 굉장히 먼 마을에 살았습니다. 광주가 바닷가에 조금 더 멀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바닷가에서 멀어요. 항상 생선을 보면은 꽁치 졸여진 거, 소금 간해진 거, 명태, 뭐 이런 고기 좀 말린 거, 이런 거 외에는 회라는 것을 사실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사시미 못 먹어요. 언제 먹어본 줄 아세요? 대학교 때도 못 먹어봤어요. 안 좋아하니까, 어릴 때 안 먹어보니까. 저국에서 교육전수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항상 목사님하고 저하고 토요일 주말 되면은 식사 대접을 한다고 자기가 아는 거 가봤던 거 다 데리고 다녀요. 남원이면 어디면 막 다닙니다. 1시간 2시간 걸려. 그래서 목사님만 대접할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 저도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도 먹어보고 별 진미를 다 먹어봤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사실 생선 제대로 된 거 먹어보지 못했어요. 목포 앞바다에서 여수 앞바다에 오르면 소금에 절여서 저희 마을까지 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서 꽁치요, 갈치요 하고 팝니다. 그러면 그때 나가서 사기도 하고 오일장에 가서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잡은 고기는 짜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장흥과 고흥에 가서 했는데 거기서 생선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주면은 왜 이렇게 싱겁습니까? 엄청 싱거워요. 속살은 싱거우니까 못 먹겠어요. 왜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바닷가인데 왜 이렇게 싱거울까? 그런데 그분들은요 잘 드십니다. 손으로 뚝뚝 해서 목사님 드세요. 왜 안 드십니까? 이 귀한 것을 하면서 탁탁 주는데 저는 그게 부담스러워요. 또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고 잘 드세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끔 마을에 옛날에 꽁치를 팔러 다니는 생선을 팔러 다니는데 꽁치를 팔러 다녀요. 근데 꽁치도 저도 한번 구워 먹은 경험인데 꽁치 구워 먹으면 참 뼈까지 아삭아삭 맛있습니다. 소금 간에 구워 먹으면. 근데 이 꽁치를 받아서 꽁치야 하면서 팔러 다녀요. 돈이 귀한 때라 쌀을 조금 주고 보리쌀을 이렇게 주면은 꽁치 2마리 3마리 이렇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목사님 어머님이 보리쌀 쌀자로 분명히 꽁치 장사가 지나가면 요 아들 녀석이 이걸 퍼다가 분명히 사 먹을 거야. 옛날 우리 엿 바꿔 먹듯이 바꿔 먹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쌀푸들을 딱 봉에 넣고 거기에다 봉인을 해요. 종이로 딱 붙여서 도장까지 찍어 놓듯이 딱 해놔요. 이걸 뜯으면 분명히 퍼간 거예요. 그날 저녁은 혼나는 거죠. 그러나 벌려놓으면 한 바가지 퍼가도 효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딱 봉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꾀를 냈다는 겁니다. 무슨 꾀를 냈냐? 대밭에가 뒤에는 보통 집에 대밭이 있었죠. 대나무를 갖다가 탁 해갖고 우리 검사할 때 대나무 톡 쪽에서 이건 몇 분도 좋은 쌀한테 보는 것처럼 대나무 콕 찔러가지고 탁 꺼내고 또 찔러서 꺼내고 그래서 다 이게 푸대를 착 하면 안 보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쌀을 꺼내가지고 꽁치 장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꽁치를 한 대박 줬더니 3마리를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2마리 줘야 되는데 1마리 덤으로 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나무하러 간다고 나가면서 그런 걸 가지고 딱 갔습니다. 나무를 하려다가 지금 먹으면 별로 맛이 없고 땀을 흘리고 나무를 다 했는데 배가 좀 시장기가 조금 있을 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구워 먹으려다가 앉아서 다 한쪽에 숯불 속에 덮어놓고 나무를 열심히 했어요. 1-2시간 하니까 땀이 착착 흘러고 이제 꽁치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나서 꽁치를 먹으려고 숯불을 뒤졌더니 꽁치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마 도둑고양이 와서 먹어버렸는지 뭐 와서 가져갔겠죠. 온님이 쫙 빠지고 너무너무 절망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 말 제 생에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주님 앞에 바쳤다. 배가 엄청 고파요. 어른들도 배고픈데 예수님도 지금 시장기가 있는데 이 아이가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그 도시락 보리떡 하나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바쳤다는 것,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바쳤다.
자기의 생애를 바친 겁니다.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바친 겁니다. 자기 생명을 바친 겁니다. 이 눈깔 사탕 하나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꼭 참고 내가 먹고 싶은 마음 꼭 참고 엄마 눈깔 사탕 하나, 아빠 엄마에게 하나 줘, 아빠 하나 줘.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먹어야 될 그 하나밖에 없는 걸 지금 꼭 참고 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대견합니까? 또 사주고 싶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당시는 요즘 같은 도시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십시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한국 땅으로 넘어옵니다. 거지의 소원이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옥수수 3개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 찾아가고 싶다. 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쌀밥이면 좋겠다. 내 생에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쌀밥에 된장 찍어 먹으면 좋겠다. 이게 북한 아이들의 소원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울 때가 이때라면 이 아이가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은 보통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굶어도 예수님은 드셔야 한다. 나는 굶어도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기적이 일어날 것은 상상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이 헌신을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을 바쳤던 정성을 빼놓고 어떻게 이 기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이 있을 때에 기적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 없이 기적은 없어요. 내 생에 기적을 맛보고 싶다면, 우리 주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다면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 가정에는, 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부가 아이와 함께 마지막 떡을 먹고 올리브 기름 찍어서 먹고 굶어 죽으려고 하던 그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을 주님의 종에게 내려놓았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기적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병 이후에 떡을 먹은 백성들이 다음 날도 이 기적의 떡이 생각나 다시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요한복음 26절에 보니까 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당시 얼마나 배고픈 삶을 살았다면은 표적 보고 무엇보다도 떡 먹고 배불러서 이곳에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이 기적 다음에 또 모일 때 그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배고픈 시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떡을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나누어진 생명의 떡, 성찬의 떡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하나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성찬의 떡으로 후에 설명하게 됩니다. 결국 어린아이 헌신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이 사건이 된 것이죠. 우리는 기적만 기대합니다. 내 생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헌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다 십자가 아래 쏟아 놓으신 그 헌신, 그 믿음, 씨앗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것은 미신입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냐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미신이에요. 미신입니다. 우상입니다. 내가 헌신할 때에 그 씨앗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리떡, 물고기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성교회를 통하여서도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서라도 이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는데 물고기 같은 우리 가문을 통해서도 5,000배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아이를 맡기면, 말씀이 우리 가문을 사로잡으면 우리 가운데 이적과 기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배고픈 이 시대를 먹여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본 땅에 구호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영교 목사님과 그 사유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저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도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말씀도 맞아요. 그들은 얼마나 지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계속해서 튕겨내는 상황입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교만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대통령, 겸손한 위정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공부하고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지혜와 신앙이 어린아이의 헌신과 신앙이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와 신앙이 오늘 배고픈 이 시대의 양식을 만들어가는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작고 작은 교회입니다. 보리떡 같은 교회입니다. 이 물고기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5,0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손에 넣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눠지는 일만 남은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이 지역사회에 들어가 나누어지는 귀한 헌신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눠져서 각자 처한 곳에서 사용되어지고 그들의 입속에 들어가 소화되어서 많은 영양분을 줄 때에 그 5,000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